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분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을 우리 들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7 일꾼 중에 하나로 뽑혔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몰려 들었던 근방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스데반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근데 그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섭리하시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역사를 쓸 때 되면 자기의 관점이 있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저술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는
진실이지만 그 진리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그 역사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관점, 자기 유익하게 쓰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자꾸 참 그 당파로 싸우게 되어질 때 그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잡은 그 세력이 자기에게 좋게 역사를 다 기술합니다. 그 왕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을 하니까. 그렇지만 진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긴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죠.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 지금 요즘에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과연 이 세계 역사가 이게 맞느냐?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늘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보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때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 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지만은 예전에 우리 때 배웠던 현대사나 근대사하고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근현대사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도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는 그 전의 정권과 지금의 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그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또다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또 바뀔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기겠죠.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심으로 자기가 이루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어떻게 옳다라고 보여줘야 현재 다스릴 수 있는 그 집중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힘을 갖게 되어지면은 늘 이전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죠. 그래 약화시켜서 그들의 세력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끌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이것이 옳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이것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전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흥왕하던 그 시대에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 정권을 잡았을 때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잘못을 합니다. 다 공과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잘 정치를 하면은 그나마 그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옳게 바로 정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누가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는 늘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루고 가고 있는 역사는 수없이 많죠. 사람마다 누가 정권을 잡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을 맨 처음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조상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그러한 관점을 언약을 맺게 하신 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주신 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려면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달려가는 그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 길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역사,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의 가문의 역사는 새롭게 재편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고 구원의 역사, 예수가 없었다라면 우리들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이 우리 온 가문에는 가득할 뿐이겠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언약을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냐? 아브라함 이전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역사의 관점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간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어느 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들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소위 사람들의 일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환경을 이겨내고 도태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진화를 해서 거기 선택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겨낸 그런 한 부류에 속하길 원하니까 그 환경을 늘 적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언약이 없는 인생들은 이 사회와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을 속에서 택하는 자들, 택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것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도태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일반 세상은 계속 세상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거나 미국을 보거나 아니면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은 늘 어느 한글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선택을 해요. 그래야 거기서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을 해요.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리스도는 늘 한결같은 선택을 해요. 1950년이나 일제시대나 6.25 때나 아니면 항상 경제 성장이 일어나던 1970년 80년 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의 이유는 그 선택의 중심은 그 선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늘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희한한 것을 사실이에요. 쟤네들은 왜 저러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그것에서 어떻게든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일제시대에서는 천황 숭배를 하는 동방요배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이 단순한 의례다, 국민 의례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공산당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배신하던 때도 있었죠. 배교하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경제 성장이나 정부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그런 모든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때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편승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건 인간이니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기독교인으로 가득했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어도 거기에도 불법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악은 있었고 바로 정치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존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죄에서 돌이켰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으로 다시 다 그들은 돌아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고 그 길을 가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느냐? 그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면 괜찮겠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지 않거든요. 늘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결국엔 그들도 주님의 선택을 온전히 받은 자라면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어젠가요, 언젠가 시사토론에서 둘 다 목사예요. 목사인데 기독교의 현재 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달라요. 똑같이 목사인데 똑같이 성경 보고, 그런데 똑같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경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말이 달라요. 다르다, 생각이 달라, 추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예인지 아니오인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그런 대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잔치상 이렇게 크게 상이 있으면, 어떤 한 분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반찬도, 좋은 반찬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메인은 밥이 있어야 돼, 밥이. 수많은 반찬, 좋은 반찬 좋아요. 근데 밥이 없으면 아무리 반찬이 좋아도 그거를 먹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기독교는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책임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잔치상에서 밥이에요, 밥. 좋은 반찬 먹을 수 있죠. 다른 것은 밥이 있어야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빛나는 거잖아요. 반찬이 제대로 이게 좋은 반찬이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밥 없이 반찬만 부지런히 먹으면 이건 제대로 된 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밥과 같아요, 밥. 쉽게 얘기하면. 밥을 먹어야 다른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걸 느낄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을 가끔 밥 좀 안 먹으면 어떠냐. 그냥 반찬 있으니까 반찬으로 때워. 그치만 그건 제대로가 안 된 거잖아요. 좀 표현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다시 돌아오면 오늘 그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역사는 반드시 그게 제일 중요해 뭐냐면 언약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가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배반할 일은 없고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깨죠.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배교라는 말을 하지만 그건 좀 다른 말이지만 그런 일을 인간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역사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채 우리들이 모든 걸 얘기하면 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반찬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으려면 뭐예요? 인생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다른 걸 먼저 자꾸 얘기하면은 이게 언약은 없어도 돼. 약속은 없어도 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해야 할 것이 많네. 해야 할 것이 많은 이유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거거든요. 그 언약이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할 필요가 없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늘 중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왜 힘겨운 때 이런 삶을 예배의 삶을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가지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이 가다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라고 하죠. 하란에 잠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가나안으로 다시 땅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죠.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맺은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뭐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자손에게 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완전하게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었고 그 언약을 이을 자가 이삭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자녀를 둘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 그 언약을 이을 자는 또 누구예요? 야곱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자손을 주면서 12자손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12자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내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야곱과 에서만 보더라도 누가 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뛰어났냐면 에서가 뛰어났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실 거죠. 그리고 그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였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과 맺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그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서도 유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사실상 제사장 가문은 유다가 아니거든요.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가문에서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게 한 게 아니고 유다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계속해서 모든 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따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그건 불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살아가야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마땅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죠. 신앙은 자유가 아니냐? 자유죠. 신앙은 자유죠. 너가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신앙의 방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말하잖아요. 자유라는 건 책임을 지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의 자유와 미국민의 자유는 달라요. 내가 대한민국 그러한 국민이나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도 미국 시민권이 없는데 마음대로 거기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다가 시간 되면은 관광비자 갖고 갔으면 기간 되면 쫓겨나요. 거기도 못 산다고. 자유지.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 시민에 맞는 국민에 맞는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권도 그거예요. 신앙의 자유도 그리스도인의 자유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거지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되잖아. 아니, 네 맘대로 살려면 왜 예수를 믿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살아. 죄의 종으로 살지. 또다시 죄의 종으로 가면 네가 죄의 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유롭게 사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그를 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꾸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 토론도 받고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한 분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무엇인가 그분이 한 부분을 틀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냐?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냐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중도에서 맨날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다라는 게 저쪽 동네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장소는 누구냐? 그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인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이번에도 뭐 전쟁이 나네 뭐 안해 막 그러잖아요. 맨날 싸워요. 누가 장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그래요? 이삭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슬람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정정 뭘 만들어요? 코란을 만들죠. 가지고 정통권을 이삭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스마엘한테 주는 거야. 가지고 알라를 섬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12 자녀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2 아들들 가운데. 근데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까 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준비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오게 되어지고 75명의 그 식구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리고 그 열왕기에 보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하기보다는 그곳에 사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 역사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남자를 죽여요. 남자를 죽이고 여아를 살리죠. 여아를 살리면은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면 그 여자는 애굽 사람, 낳는 자들 모두 다 애굽 사람이 될 거니까. 그렇지만 남아를 살려서 남자란 존재는 원래부터 그거잖아요. 그 자기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자기 정통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들 히브리인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모세 낳은 그 시대부터 남아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죠.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시 그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모세 이후에 나오지만 모세를 나중에 보내가지고 모세가 바로 완전 작살 내잖아요. 그냥 애굽 먹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애굽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문명화되신 사회에 얼마나 강력해요. 모세가 왕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정치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무릎 꿇리고 하나님이 진짜야 그래가지고 신을 바꿔버려서 하나님 바꾸면 되잖아요. 여호와로. 근데 하나님은 왜 애굽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이에요. 정말 좋은 땅이지만은 사실은 그 애굽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전체 문명화된 사회는 애굽이었기,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 애굽이었고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가나안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보면 자연적인 도시죠. 가나안은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하나는 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을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오늘날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좋고 이것이 훨씬 더 현대에 맞고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잖아. 우리에게 맞는 옷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덜컥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날 환경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시대적에 맞춰서 옷을 입긴 해요. 그렇지만 진리와 바꿔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 길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인간 사회 자체가 실용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진실, 진리를 자꾸 놓치죠. 훨씬 이게 편한데 이게 좋은데? 그런 거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 뭐 핸드폰이나 휴대폰 뭐 요즘에 그런 걸 뭐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걸 활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경 있잖아요. 전 성경을 읽으면 되도록이면 이것 보고 성경 책 보고 읽으라고 그러네. 저도 읽어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일 성경책을 저는 제가 구닥다리라고 구닥다리인데 전 성경책을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성경 책으로 보는 거예요. 책으로. 저는 성경책이 아무튼 곳곳에 있어요. 많이 사놓으니까 여러 종류로. 가지고 지금은 전혀 다른 성경책 2개로 읽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읽고 하나는 해설이 되어 있는 걸 가끔 보죠. 가지고 이번에도 큰 거 있고 해설이 되어 있는 거 잠깐 보고 그러고 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글을 주신 게 누구가 그래야 되니까 인간의 뇌는 아직도 책에 익숙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책에. 종이책에 인간의 뇌는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인간의 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을 정확한 무엇이 맞다라는 걸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맞아 보인다는 거죠. 여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인간의 뜻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관해서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막 계속 뭐 기독교 내에서 자체에서 다투고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대면으로건 대면으로건 어떻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현재 우리 인간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예배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냐? 라는 것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와 너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해버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그런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오늘부터는 비대면이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상황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던 모든 형식을 바꿀 수 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싫어도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기 싫어도. 그렇지만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을 형식을 이 순간에 바꿀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는 거지. 우리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절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온전한 자로 부끄럽지 않은 자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경과 시대적 상황이 무엇라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인간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사회와 환경이 요구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편승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